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눠야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을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한때 그 찬양계를 풍미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윗의 장막 찬양 맞나요? 그 찬양 중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인도자분이 외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막 한국말이 약간 미국 스타일로 막 하시면서 영어랑 섞어서 하시는데 막 프리덤 막 외치시면서 막 이 찬양을 막 되게 빠르게 막 불러요. 이 내용은 실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되게 막 오버하면서 막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 있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느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랑 조금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썼죠. 지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후서에 막 글을 쓰고 있나요? 기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뭐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고린도전서 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의 안타까움은 좀 달라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오케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어떤 고민을 앓고 있을까요? 절 쳐다보시면 안 되고. 자, 우리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요? 거짓 예언자. 조금 더 풀이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죠? 잠깐만. 지난주에 잠깐만 우리 설교 안 했나? 제가 했죠. 날마다 새로운 건가요, 말씀이? 은혜로 이게 좋은 거긴 한데 날마다 또 들어도 좋고. 그렇구나.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예루살렘 그 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왔어요. 고린도 지역까지 왔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없잖아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은 적합한 사도가 아니다.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진정성,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한 달간 비우면
안 된다. 교회를 오랫동안 비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목사님들 모임에서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달을 비우고 잠깐 정말 외국이든 어디든 갔다 오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직 경험 안 해보셨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 팩트만 한 두 가지 여러분 좀 지루하시니까 재밌으시라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 두 개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외국을 갔어요. 가족들을 방문하러 목사님이 외국을 가셨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없는 가상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가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자, 또 다른 케이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외국에 가셨어요. 갔더니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있죠. 우리 교회 추현우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차렸죠. 그래서 저도 못 비워요. 불안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농담입니다. 작년에 벌써 비웠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 함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을 빼앗겨서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고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솔깃하게 되는 거죠. 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재밌는 거 또 생각나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가끔 보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이렇게 이루게 되면 교회 안에 가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죠. 잘못된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대전에 한미교에 있었을 때는 새로 청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환영하지 않아요. 모든 사역자들이 완전 독수리의 눈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온 건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가? 이단에서 온 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째려보고 막 코치코치 깨묻잖아요. 가만 몇 주 나오다 다 안 나와요.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들켰죠. 들킨 거죠. 아, 여긴 안 되겠구나. 쉽지 않구나.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이단이었어요. 좋지 않은 이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거기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것이 교회에 갑자기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 그런 몰래 그렇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그 이단 쪽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누가 이단인지 알려졌어요.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번 상태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쫓아내요? 어떻게 해요? 나가세요, 막 이렇게? 그럼요. 개인 면담이요? 개인 면담 오면 가만 안 둡니다. 다음 주부터 오면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오승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쫓아내요? 어떻게? 막 빗자루로 쫓아내? 못 들어. 빗자루로 쫓아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해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너무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목사님 집보다 그 집에 다 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처럼 따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잘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 관계잖아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고, 그러니까 서로가 친절하고 또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너무나 좋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그 더 깊은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하고 또 때로는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인정에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오케이인 거죠. 제가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신앙이 열심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걸 별로 분간하지도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개인적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오늘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다 돌아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2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진실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들어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저들은 거의 장사꾼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우리는 진실되고 저들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켜 올리려고 자랑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그 박사 공부 하려면요. 아니면은 목회자가 돼서 어느 교회를 가려면요. 그 전에 일하던 교회에서 아니면 그 전에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이 추천서 같은 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이름, 그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이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면 그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하나의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가르치는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나 이런 데서 추천서를 써줘요.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추천서가 있었을까? 어느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가 없이 그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봐라, 우린 이렇게 스펙이 있지 않냐.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목회자적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면서 누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저기 목사님 봐봐. 살쪘잖아. 살찐 거랑은 상관없지만 목회자랑 살쪘잖아. 목회자의 외모가 아니잖아. 그리고 양복도 안 입네. 넥타이도 안 맸어. 그리고 뒤에 십자가가 없잖아. 이거 교회야 뭐야? 지금 다 제가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외부에서 들은 얘기들. 교회 같지 않잖아. 최근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전 기쁘게 들었는데요. 그 말 잘하는 유튜버 같대요. 그래서 설교하는 걸 보시더니 저는 굉장히 칭찬으로 받았어요. 내가 말을 잘하나? 그래서 설교하는 모습을 유튜버 같다고 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진정한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이렇게 해야 이것이 교회지라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서 사도 바울을 적합하지 않다. 저 사람은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다. 올바른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런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교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추천해주는, 우리가 올바른 사도라고 추천해주는 바로 그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누가 써줘야 되는데 문서로 된 추천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사도인지 써주는 추천서는 없지만 그 추천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어떤 외적인 저의 어떤 모습이나 스펙이 아니라 이야기 침례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삶이 곧 저를 목회자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추천서이자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 편지를 누가 쓰셨냐? 그리스도께서 쓰셨다. 여러분이 편지인데 그것을 쓰신 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여러분은 편지인데 그것을 바로 기록한 사람은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먹물로 이렇게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쓴 것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인데 그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인들 안에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심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처럼 그 안에 다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어떤 추천서도 인정의 소리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직 그 창세기만 말씀을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아직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이집트 왕자 보셨나요? 만화? 그 거기에 주인공 모세, 그렇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바로 그 사람은 모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요. 여러분 모세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모세 하면 뭐가 뭐요? 바구니. 바구니.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사내 아이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띄어 보내잖아요. 또 홍해. 저희 형이 악성 무좀이 있었는데요. 홍해 바다에 발을 넣었더니 낫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홍해 또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죠. 또 귀뚜라미, 뭐 다른 모세 또 여러분 십계명,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글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조금 어렵잖아요. 글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근데 이 글이라는 내용을 이 모세의 십계명에 적힌 글로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전할 때도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 글자 새긴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빛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강한 빛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빛이 세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센 빛이 눈으로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선글라스 껴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너무 세게 눈으로 들어와요. 눈을 가리고 피하고 할 수 있겠죠. 그때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광채가 너무 그 돌판에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를 봤을 때 광채가 너무 세니까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 너무나 빛난 광채가 비춰졌는데, 그런데 그 광채는 계속해서 있진 않고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용서받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노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이 돌판이라는 것, 문자라는 것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돌판의 글을 받은 그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빛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비추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빛이 결국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가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가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더욱더 그 빛난 영광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는 가리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았나요? 아니요. 율법대로 잘 살았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신앙인이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여러분 다짐하면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 삶의 기준을 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열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더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치우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가 교회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잘 읽고 계시죠? 자, 잘 읽으셔야 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죽음이 그들의 삶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할까요? 사도 바울을 막 이간질하고 사도 바울은 올바른 사도가 아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어디서 왔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수도잖아요. 유대교의 전통이 있잖아요. 구약 전통을 지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믿었지만 여전히 이 구약 전통,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 율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런 새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이 신앙을 구약적인 전통하고 막 섞으려고 했던 거예요. 섞으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느꼈던 위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그 왜곡시키는 내용을 그 성도들이 받아들일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앞에 너울이 덮여 있어가지고 뭔가가 가리고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어디부터 가는 거냐면 바로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지 우리 앞에 가리고 있던 그 신앙의 이렇게 안막 같은 것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아마 여기서 제가 연차를 보면 여기서 제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영민우님도 태어나서부터 하셨죠? 네. 영민우님 제일 오래 하셔서 죄송합니다. 나이 그 다음에 저희 누님, 그 다음 저 기주 엄마 기본 40년씩은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게 저희 교회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연수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신앙생활을 연수로 했을 때 신앙 연수가 짧은 분들 있죠. 짧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대체로 얼굴이 밝아요. 얼마나 밝아? 얼마나 밝아 지금? 제일 밝아. 저희 교회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어느 교회든 가보세요.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얼굴에 이렇게 뭔가 수심이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슬픔과 뭔가 인상과 뭔가 답답함과 부작용이죠. 잘못된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다 기뻤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막 생각만 해도 막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냥 막 교회 가고 싶고, 그냥 사람들하고 신앙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그런 때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식어요. 식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굳어져요. 그러면서 뭐만 남냐면 그냥 신앙 습관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 뭐 크리스천은 이래야 돼. 뭐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자기가 무슨 법이야? 거의 뭐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셔. 뭐 자기가 다 만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진다. 우리는 주 앞에 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 속에 별로 옆에서 보면 기쁨이 없어. 그리고 교회 오는 거 되게 싫어하고 예배 오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우리가 뭐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무슨 이게 의무예요? 무슨 뭐 채플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추석 체크도 아니고. 주 앞에 가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죠. 기쁘게 해야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말로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누려야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시죠? 뭐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다 보면 진짜 갈등이 많지 않은 이상 서로가 어떻게 되죠? 서로가 닮아가요. 저희 가정 얘기를 보면 저희는 어느 정도냐면 빵에 뭘 발라 먹을 때조차 저희는 따로 먹어요. 빵에 바르는 것조차 취향이 달라요. 그리고 취미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결혼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같이 뭘 하는 게 없어. 그리고 저는 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또 성향이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이 많이 닮아졌다고. 제가 17년 됐거든요. 많이 닮아졌대요. 제가 볼 땐 아직 안 닮았거든요. 엄청 여전히 다른데도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 서로를 바라보니까. 서로를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바라봄의 대상을 우리가 닮아가거든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건 뭐냐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다 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 평생 인생을 걸쳐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내가 이 모습 보고 똑같이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아까 율법처럼 여기 써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에 하는 것처럼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책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너울들,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생각할 때 전혀 감정이 요동치 않아요? 그들의 어려움이 전혀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멀리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여러분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 안에 우리를 막고 있는, 가리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규칙들, 나만의 생각들, 나만의 고집들, 주님, 그 모든 것들 벗겨주시고 정말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나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만끽하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규칙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들, 주님의 시간 모두 허물어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마음으로만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믿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팍하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주의 복음으로, 주의 십자가로, 주의 은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의 영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이야기 침대 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만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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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드러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오직 주님 받으실 만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너울들이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서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잘못된 경험들과 아픔들과 또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모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만족함과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